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옥합을 깨뜨려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내는 생선을 손질할 수 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떤 분이 그 숭어라고 하나요? 그 이만한 걸 세 마리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겁이 많으니까 저한테 이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잡는데 머리를 앞만 두들겨도 생선이 기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 큰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짤짤매다가 저희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거 바다에 풀어줄까요? 아무리 귀한 생선도 손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길, 섬김의 사명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봉사가 되어지지 않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거칠고 못난 것들이 꺾이고 제하려 버려 주시고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그 안에 임하여 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림으로 헌신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믿음의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 원한다면 오늘 여인이 보여준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은혜의 문들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은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 한 여인이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 순전하고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상자도 아니고 그냥 자기도 아니고 옥합이래요. 이때 옥은요, 거진 금보다 귀한 것처럼 사용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아주 진귀한 것들을 담을 때 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린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사명의 시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석을 담을 때 그냥 요강 같은 데 담지 않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보석함을 만들고 혹은 구입해서 그곳에 보석을 담아 간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가 간직한 아주 귀한 구입한 향유 순전한 나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옥합을 특별히 준비해서 거기서 담아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옥합을 조금 깨뜨려서 조금 열어서 똑똑똑 한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 귀한 옥합을 망설이지 않고 다 깨뜨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역과 헌신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나의 욕심을 깨뜨려야 비로소 그곳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순전한 은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과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자기의 옥합 같은 귀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깨뜨린 사람, 그 사람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어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한 약속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었던 그 아들을 바치라니 얼마나 근심되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거 안 하려고 편법과 방법을 찾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까지 함께 데리고 갈 때까지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절망과 원망을 표출하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것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은혜의 자리가 그곳에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했던 수땔 여인 가브를 아세요?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한 줌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라고 하는데 믿어지겠습니까? 자기의 전부예요. 근데 그 여인은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아이가 칭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엄마 이거 나 먹이려고 주는 거야? 엄마 이거 우리 집 마지막 음식인데 이거 저 아저씨 주면 나 못 먹어? 그렇게 옆에 정말로 생명 같은 아들이 칭얼거렸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서글프고 정말로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보석 같은 한 줌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곳에 말하지 않은 축복을 주셨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쌓아준 아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주변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물어보죠. 혹시 도시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먹을 것이 좀 여유 있는 분 계세요? 그런데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도 자기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먹을 곳이 없다니까, 내 거 뺏길까 봐.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자기가 먹을 것 보잘것없는 겨우 아이가 먹을 그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죠.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는 은혜를 그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나의 손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명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옥합 같은 그 보석 같은 것들이 깨어져야 해요.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깨어내질 때 내 안에 있던 그보다 더 귀한 향유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기도가 예수님께 드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주의 일하심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선명한 게 무엇이에요? 야, 예수님도 옥합 같은 자기의 생명을 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옥합 깨뜨리듯이 주님 앞에 깨뜨리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와 응답과 은혜가 그 깨뜨림 위에 임하게 되어줄 줄 믿으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옥합을 깨뜨리는 그 순간 누구를 위해서 깨뜨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오늘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보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귀한 보석 같은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공격을 하죠. 예수님은 보지 않고 야, 그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도 부족한 건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야, 저 멍청한 것, 저 어리석은 거 사면서 그 여인을 책망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괴롭게 하죠. 오늘 이 말씀의 상황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요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해요. 야, 저렇게 일하는 거 아닌데, 야, 저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 야,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없고 저마다 사람들만 가득해요. 더 안타까운 건요, 주님만 보고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와 사탄의 감정이 찾아오니까 뭐를 두려워해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주님을 보고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주님을 보셔야지. 왜 자꾸만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감정과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으면 주님만 보면 돼요. 누가 위로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내가 감당하는 사명과 내 기도와 내 모습을 보고 잘했니 못했니 사람의 평가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주님의 눈으로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감정도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연약한 것들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 생각하면요 늘 약점뿐이고 늘 근심뿐이고 늘 괴로움뿐이에요. 나 혼자도요 내 안에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괴로움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오늘 또 12번씩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우리를 발견해요. 때로는 사탄의 공격 앞에 수십 번 수백 번 죄 짓기도 하는 턱없이 부족한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볼 때는요 결코 믿음을 설 수 없고 결코 기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들 보지 말라고,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라고, 사람들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네가 나를 위해 좋은 일 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당연히 사람들 생각, 시선들, 말들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나의 믿음의 길이 주님께 책망받을 일들이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했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사도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사인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최초의 이방인들의 전도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쭉 감당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이 사도 베드로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이 약점이 되어지고 책망받을까 봐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냐면 막 교회 안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복음을 전도하고 축복하다가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교회 사람들 오면 난 몰라라 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행색이 보잘것이 없고 내 마음에 거슬리면 우리는 당장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어버려요.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책망하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베드로를 얼마나 책망한지 몰라요. 베드로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앞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얼마나 망신 줬는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내 모습과 신앙이 흔들리면요 주님께 받을 책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사람과 사탄과 세상이 내게 향하여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니 우리는 누구에게만 매여 있으면 돼요? 주님께만 매여 있으면 돼요. 왜 자꾸만 오늘 또 사람의 입술에 사람의 생각에 내 안에 요동치는 그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라고 나를 향해서 말해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변호하세요? 야, 그 여인 괴롭게 하지 마. 그 여인은 너희들 말고 내게 좋은 일을 했어. 이 위로가 오늘 또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의 권속에게 마음의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옥합이 깨뜨려진 자리는요 헌신한 자의 향기가 주님의 길 위에 남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이 깨뜨려진 그 자리는 그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감정과 소동과 시끄러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지나간 후에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만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믿음을 내 기도를 내 헌신을 옥합 깨뜨리면 사단과 그 작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곳에 뭐만 남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기도와 사명과 헌신의 향기가 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사탄의 공격과 감정의 공격과 사람의 공격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옥합을 깨뜨리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혈기로 감정으로 내몰지 말고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그곳에 주님은 주님의 향기만 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에 이와 같은 사건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집안은 목축하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한테 독립하고 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니까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가 그 이삭을 지켜주신 거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을 심히 미워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 26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이 임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부터 작정하고 괴롭힌 거예요. 어떻게 작정하고 괴롭히냐면 이제 자기의 지경이 넓혀지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요, 그 우물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명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삭한테 있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쫓아가요. 야, 여기 우리 땅인데 네가 누구 허락받고 우물 파는 거야? 그 우물 우리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빼앗아 버렸어요. 아니, 저 같았으면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법정으로 소송을 하거나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무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그 자리를 내어주고 또 다른 자리에서 우물을 팠어요. 또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또 그 우물을 내어주죠. 그리고 묵묵히 이삭은 또 다른 자리에 가서 우물을 파죠. 무려 그렇게 5번을 했어요. 우물 한 번 파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 첨단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 파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그 옛날에 우물 파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심을 다해서 우물을 팠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시비를 걸고 감정을 흔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 악한 사람들 앞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일어나는 혈기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위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삭은 뭐를 지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자기의 물질이 깨어지고 자기의 수고가 깨어지고 자기의 헌신이 깨어졌지만 이삭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켰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5번의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봤죠. 야, 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왜죠? 5번 우물을 팠는데 그거 다 물 나오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도 요즘 날도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팔 때마다 우물에 물이 나오니, 야,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저런 축복의 사람을 내가 회방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사람을 끌고 가서 이삭을 두려워하면서, 야, 이삭아,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도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당장은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의 말과 입술과 손가락질 앞에 내가 지는 것만 같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화가 나죠.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도요, 끝까지 견디시고 이기셨어요. 여전히 세상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건 없는데 나를 뭐 콩나라 배나라 저놈 이상한 놈 뭐 뭐한 놈 막 이렇게 욕할 때도 있고 나를 비방할 때도 있고 나를 조롱할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가면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막 나를 보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히히히 웃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뭐래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한 여인의 섬김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여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감당하고 또 믿음의 사역을 지키고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공격 앞에서도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는 이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사 마지막 순간에 이기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기신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21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며